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참새도 먹이시고 키우시고 들풀도 키우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또 입히고 먹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음식물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진정 고마워해야 될 분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 합시다. 479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온통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자기 이익만 챙기면서 감사할 분에게 감사가 안 돌아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이런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온몸을 바쳐서 감사의 남은 인생을 살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이 감사와부터 시작해서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로 끝이 나야 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금방지게 감사할 것을 따로 찾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이 이어지는 그런 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감사거리를 따로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살아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9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2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제 12년 12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예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물을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덜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고 배부르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가 등장합니다. 이 바로라는 것은 애굽 나라의 왕입니다. 애굽 나라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 하면은, 여기 예가를 불러라 하는 건데, 예가란 말은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 있는 이 세상을 애굽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들을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입가에 미소가 늘 머금고 계시는, 어질고 또 어지신 하나님. 인간이 무슨 행동을 해도 그래, 인간이니까, 아이고 철없는 인간이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이 아주 연약한 인간이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봐줄게 하고 그렇게 또 넘어가주고 또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슬픈 노래를 불러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슬픈 상황이 유발된다는 것을 언급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약한 우리, 태풍이나 지진이나 조금만 어려운 일도 견디지 못하는 이 인간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갈구십니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린 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오손도손 그냥 가정이 이루어서 그냥 평범하게 짧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다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인간 보기에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 보기 좋은 그 가정, 그 오손도손한 그 소박한 작은 행복을 주님께서 그걸 울고 불고
슬프게 만들고 비극으로 전환시키고 그걸 깨 부숴버릴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심사로 무슨 생각으로 그 작은 행복마저도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고 그걸 뭉개버리냐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그렇게 인간의 행복조차도 사정없이 밟아버리시는 그 의도, 그 취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그걸 이거 뭐 알 수가 있나 뭐 모르지 하고 그냥 그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리워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 희망사항에 의해서 엉터리로 상상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오는 진짜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어쨌든 이 말을 끄집어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갈구시고 이 땅에 살면서 힘들게 살도록 그렇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 애들하고 하하 웃으면서 따뜻한 저녁을 맞이해가지고 식사하고 그렇게 하루 또 즐겁게 살고 잠자리에 편히 눕고 하는 이 바닥, 이 장판, 이 평지, 이것이 사람이 일하는 공간이 아니고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행 갔다 와서 장기 여행 갔다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왔는데 여행을 마치고 자기 집에 오니까 자기 집에 엉뚱한 사람이 이렇게 허허하하 웃으면서 살면 그거 어디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당신 누군데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재미나게 사느냐, 나가시오, 내 집 비워 주시오, 이렇게 나올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인간들이 자꾸 그리워하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나를 행복하게 해줄 때 그것은 좋은 하나님이고 그 좋은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행복이 더욱더 크게 넘쳐나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과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이 몸체부터 해가지고 내가 살고 하는 이 모든 이 공간, 시간, 이 모든 것이 내 위주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좋기 위해서 주어진 공간이 아니고 사실 나는 빠져야 돼요. 나는 빠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공간이고 그러한 활동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신앙이고 모르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그 활동하심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과물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걸 수용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모든 해와 달과 별 움직임부터 해서 이 세상에 이제는 작은 움직임, 개미 하나 기어가는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시키신 일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들마저 우리가 숨쉬고 걷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조정하시는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참새도 알고 들풀을 아는데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게 금방을 떠는 이 인간이 내가 왜 태어났으면, 누가 태어나게 했으면, 누가 나를 죽이며 누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위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알고 있다는 그 인간 자체가 인간들이라는 사람들이 두 사람 모여도 모르고 10명이 모여도 모르고 1000명이 모여도 모르고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모여도 몰라요. 이게 누가 이렇게 일을 일으키고 누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게 하시는지 또 누가 우리를 죽게 하시는지
누가 죽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누가를 빼먹어버리고 그저 우리끼리 살면 우리끼리 행복하면 그만이다 말이죠. 사랑하는 아내와 만나서 우리끼리 행복하면 그만이고, 같은 친지끼리 이제 숫자를 늘려서 같은 친지끼리 결혼한 친지끼리 모여놓고도 역시 또 우리끼리, 그런 친척이 모이고 또 같은 동양, 같은 동네 사람들, 같은 고향 사람들 모이면 또 단위가 커지거든요. 그 단위가 커지면 커진다도 우리끼리. 취직을 하게 되면 대기업 같은 사원들이 많으면 그 사원들 직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큰 교회 같은 교인들 많으면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계속해서 우리끼리예요. 자기들만 만족하고 자기들만 행복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동네가 하나님 동네고, 우리가 그 살아가는 모든 힘은 하나님에서 나왔고, 우리 육체 하나, 세포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공들여서 다 주신 건데, 그분을 관계를 잘라버리고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냥 인간들 눈에 보이는 우리끼리 살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성경 보면 나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에게 소박하게 사는 걸 왜 해방하고 방해하고 슬프게 만들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슬픈 노래를 지어라, 이 무슨 하나님의 성질이요. 이렇게 인간을 못 살게 굴어야 만족하시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냐 자꾸 따지기나 좋아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물론 이 모든 나라가 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최고의 제일 큰 덩어리, 제일 큰 덩치 단위가 국가라는 겁니다. 국가. 그 국가 중에서 그중 그 당시에 에스겔 당시에 그중 잘 산다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대해서,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로 지어라. 왜냐하면 왕은 이제 망하고, 나중에 왕만 망한 것이 아니고 왕이 속한 그 애굽 나라도 이제는 내가 망하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라. 내가 망하게 하고 난 뒤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슬픈 노래 위에는 다른 게 할 게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언하시고 합당한 조치를 내리신 겁니다. 그럴 권리 있지요. 마땅히 하나님에게 그런 권리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리 나오시면 곤란하죠. 이렇게 맞대응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수상하게 잘못되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활동 영역인데, 활동 공간인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활동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고 누가 거기서 저항하고 누가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애굽 나라가 뭐길래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허락한 땅에서 울고불고 울어야 되는 그런 팔자냐, 그런 운명에 속하느냐, 그걸 이제 알아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다루시는 그 방식대로 지금 그 방식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루는 방식 안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고 하나님이 애굽을 저렇게 울게 하는구나, 우리는 애굽 아니니까 남의 이야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쪽을 애굽으로 저렇게 망하게 하신 그 방식대로 지금 그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새삼 알아야 될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펼친 순간 하나님은 애굽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그것이 바로 애굽에 관한 이야기와 우리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예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 이거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설치고 자기 원대로 마음껏 살방팔방 마음껏 기계를 펼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삼키면서 활동력을 보이는 그 젊은 사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전에는 젊은 사자였는데 지금 뭐로 변했는가? 큰 악어로 변했는데, 그것도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악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 점을 한번 따져봅시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바로 왕아 이렇게 하든지 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여기 에스겔한테는 인자야 라고 인자야 이 사람아 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는 뭐냐면 젊은 사자 라이언, 영어로 라이언, 젊은 사자,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큰 악어, 큰 악어, 그것도 바다 가운데 큰 악어예요. 사람을 그냥 사람을 보지 않고 악어나 젊은 사자나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네가 아무리 까불고 뛰고 철랑대고 철삭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짐승 하나 그냥 철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짐승이 그냥 울부짖는 그러한 모양새다가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 쉽게 말해서 이건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도 모르는 한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악어가 그냥 악어가 아니고 바다 가운데 그것도 그물에 잡힌 악어. 여기 그물에 한 말이 3절 끝에 나오면 네가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라. 그물에 잡혀있는 악어 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특히 바로왕 좀 되고 요새 같으면 삼성그룹 대재벌 되는 회장님이 나는 그물에 걸렸어. 그물은 한계에 걸렸어. 아이고 나는 그물로 요동 안에서 요지부동이야 라고 평소에 하나님이 휙 던져서 치시는 그 그물을 느끼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주먹이 있고 이 주먹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 수 있다. 나는 목소리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항상 나는 그물에 갇혀있다. 그물에 갇혀있다. 하나님이 쳐주시는 그물 안에서만 거기서만 제한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다 라고 하나님이 쳐주시는 그물 안에 있는 주체, 자아, 그리고 그런 자기의식, 그런 걸 느끼면서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 바로 왕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왕도 천하에 무섭고 두려운 게 없어요. 자기가 제일 높아요. 지금 오야보이고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에요, 왕. 예? 모든 사람은 그 나라에서 자기 아래고 자기 밑에고 자기는 시원해. 산 같으면 제일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칠 것이 없어. 그냥 전망에 환하게 자 앞에 가리는 게 없어요. 무슨 그물이 그 자기를 지금 올가맨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체포하기 위한 수갑 같은 그런 종류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감히 하나님이 나에게 그물을 던져서 그물 아래 잡히게 하다니. 또 그런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그물 좀 치워주옵소서 이렇게 되죠. 사람의 병원에 안 가다가 병원에 간다든지 사람이 젊은 20살까지 지 맘대로 살다가 군에 한 가보세요. 군에서 아무리 맛있는 밥을 주고 뭐 군대 치킨에다가 군대 버거 뭘 줘도 이 군대라는 이 그물 이거 괴롭습니다. 병원에 가면 다 좋은데 이 병원에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요양사가 와가지고 2시부터 6시까지 할 때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못할 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괴로우면 못 사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지금 이 애굽의 이야기예요. 애굽 바로 왕의 이야기가 나무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거칠 것 없이 돈만 있으면 우리가 부자가 되면 뭐든지 세상에 행복할 것 같죠. 부자 됐다고 하나님께서 그물을 철거하십니까? 뭐냐 부자니까 내 그물 던지지 않을게 이렇게 하십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추시는 그물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활동성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몸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몸뚱아리 육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활동이지 내 활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는 한평생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삽니까? 그게 나를 위해 살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왕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슬픈 노래가 적절한 겁니다. 우는 소리가 적절한 거예요. 한순간 행복해도 그 행복은 주님이 주신 큰 비극에 비하면 오히려 행복 때문에 더욱더 그 절망감, 아픔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기 그물, 그리고 바다, 그리고 젊은 사자, 악어라는 그런 묘사와 표현들은 바로 인간에게는 어느 경계에 사로잡혀 있다, 한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준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붙잡혀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 그 입장을 만약에 모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찾아오고 우는 날이 결국 찾아오고 저주와 심판 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이렇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여기 여기 7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게서 어둡게 되어 어두움이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이 애굽 나라가 애굽 나라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나라, 그렇게 이스라엘 들으라고 한 거예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애굽 나라 이야기하는 것은 애굽 나라께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하나님이고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망한 것에 이스라엘 망했다는 이야기만 하시지 않고 왜 전에 그 큰 나라 애굽 나라에서 왜 언급을 하셔야 하냐면은 이 애굽 나라가 원래 이스라엘이 처음에 애굽 나라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거기서 따로 분리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든 거예요.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디서 구원돼야 됩니까? 하는 그 문제예요. 길 가는 사람 물으면 저 아저씨, 당신은 지금 어디서 구원돼야 될 것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 구원이라는 말을 왜 저한테 하면 또 구출된다는 걸 뭐 지금 구출되기는 뭘 구출돼? 지금 여기 편하게 잘 사는데 뭘 따로 또 딴 데 가서 산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 이래야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출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면 우리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건지기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진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건진다는 생각이 없이 내가 여기 턱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자리 잡은 나에게 행복과 행운을 듬뿍, 축복을 듬뿍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찾습니다. 저 팔공산 지금 팔공산이 있는데 팔공산 갓바위에 그 보살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살입니까? 구출하시는 보살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보다 행복하게 이 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지금보다 더욱더 행복을 보장해주는 그런 부처고 그런 보살고, 그런 미력 보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겁니다. 나가기는 어디를 나가요? 빠져나가기는 어디를 빠져나갑니까? 물에 빠졌다고 우는 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물에 빠져 우는 것은 하늘나라 갔다고 우는 게 아니고 현재 이 사는 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인데 왜 그 전부인 땅에서 네가 왜 빠져나가는 왜 없어졌냐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애굽을 하나님께서 갈보시는 이유가, 애굽의 사고방식이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체고 그게 전부다는 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그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는 애굽에서 나오느라 했다 이 말이죠.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닥달내시고 그 애굽을 책망하시고 애굽에게 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 하는 것은 현재 자기가 자기 몸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몸과 목숨과 재산과 이런 걸 보호해주는 그 최고의 무리, 집단, 그것은 결국 국가로 마감됩니다. 국가보다 더 큰 덩어리는 없거든요. 그래 국가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자기의 생존이 보장되고 보호받고, 따라서 국가 없이는 나를 지켜주거나 살려줄 적이 없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국가가 잘 되는 게 마지막 희망과 소망으로서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바로 이 국가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왜 국가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국가를 어떻게 뭐냐 하면 날 살려주는 제일 믿음직한 단체거든요. 국민연금을 왜 였습니까? 그건 국가에서 관리하고 나중에 나이 많을 때 매달 40만 원, 50만 원 주기 때문에 이 국가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든든하게 이자 불입금보다 더 많이 이자 쳐서 더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국가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비극적인 사태를 유발시키는 그 애굽에서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희망이고 약속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과 희망을 우리는 차버립니다. 우리는 듣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 땅에 내가 사는 방식으로만 그냥 살도록 복이나 팍팍 내려달랐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을 찾고 삼일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까? 바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내 자신으로부터의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5,000명이 상당히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어서 곤란에 처했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고 12강주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삼아 임금 삼으신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홀로 떠나시는, 사람들이 지금 기적을 원하거든요. 노란 리본 달고 기적을 원한다고. 그 기적이 뭐냐 하면은 나를 이 세상에서 데려주옵소서라는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작은 행복이나마 주께서 지켜달라고 행복을, 전에 있던 그 행복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기적을 달라고 예수께, 하나님께 촛불 기도회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간곡히 원하는 겁니다. 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하나님, 저런 메시아, 저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바로 그 심보에서 그들은 탈출하고 구출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백동을 읽고 천동을 읽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잘 안 모입니다. 수요하고 주일날 소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 모든 거 하는 그것이, 그래 훌쩍 떠나야지, 이거 하려고 그렇게 모이게 됩니까? 이거 하려고 그래 떠나야지. 이 세상에 빨리 하직하기 위해서 금요 철야 커피 석잔 마셔가면서 고래고래 감질 가면서 목 터지라고 외치면서 주여 떠나게 하옵소서, 주여 죽게 하옵소서, 나부터 먼저 데려가 이 땅에서 떠나게 하고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합니까? 애굽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이 바로 우리가 애굽인이고, 우리는 떠날 생각도 하지 않는 이 소박한 작은 행복이나마나 지켜서
사는 재미와 보람을 여기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거리를 가지고 내가 조그만 활동 속에서 나의 활동의 결실물로 그 안에서 나는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작은 행복마저 주님께서 망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요 이 소박한 행복 뺏어가지고 앗아가지 마시고 혹시나 그렇게 되거든 다시 돌려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절히 간곡히 한다 이 말이죠. 뭐가 구원? 그게 무슨 구원이며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떼쓰는 거고, 예, 시위하고 데모하는 것이죠. 반항하시는 것이죠. 그게 무슨 구원이고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소망이고 그게 주님에 대한 무슨 사랑이겠어요? 뭘 보고 신앙입니까 도대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께서 탄식한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에 가무리처럼 할 때는 신앙이 있는 것이요. 어떤 사건 하나 터지니까 그 신앙도 다 가버렸습니까? 주님 500여 떡을 해준 주님의 기적으로서 지금도 그 기적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주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고 달려가는 것은 인간들이 바로 그런 심보로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지금 제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려고 갖다 붙잡기 때문에 그 붙잡는 걸 털치기 위해서 십자가로 달려간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기적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자기가 영웅 되는 줄 알고 스타 되는 줄 알고, 도대체 사고방식들이 십자가 피 흘리면 전혀 모르고 선잔을 마시리라 한 선잔 마시라는 그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선잔을 치워달라고 기도하고 선잔 오면 저리 가, 선잔을 아직 내쫓는데 바쁘고, 그저 편하게 매사가 그냥 편하게만 추구하면서 주여 편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에스겔 32장 8절 9절에서의 그 하나님의 어둠이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은 옛날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떨어졌습니다. 그 재앙 9번째 재앙이 어둠의 재앙이었어요. 하늘이 깜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걸 이 대목에서 다시 언급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이스라엘아, 너희가 좋다고 참 부러워하는 그 나라, 애굽 나라가 전에 너희들 조상이 있을 때, 너희들이 모세 있을 때 내가 손수 그렇게 10가지의 재앙을 터뜨린 폭격한 그 나라다. 그런데 너희들은 조금만 아쉬우면 쪼르르 잘 산다는 이름으로 애굽 나라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애굽을 본받아서 행정적 관리 그런 이 세상 나라 만들려는데 그게 너희들이 몰두했다 이 말이죠. 그 국민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걸 참 다 즐겨 좋아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 왕이 이거 바보가 아니고 정신병자 아닙니다. 얼마나 생각을 하나의 국가를 통치한다는 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이고 조리가 있고, 딱딱 규모가 맞도록 그렇게 통치하겠습니까? 백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조리가 맞게 매뉴얼대로 다 그 규칙대로 다 하지만 주께서 애굽 나라 자체를 하나의 거물을 뒤집어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거물을 뒤집어서 그걸 완전히 우는 집단으로 우는 동네, 완전히 슬픔의 동네로 만드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활동하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활동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남의 일하는데 우리는 그냥 숟가락만 하나 들고 뿐이에요.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죽을 때도 아무 갖고 가지를 못합니다. 몸에 걸쳐있는 옷 하나, 우리가 먹었던 음식 하나, 주께서 다 주님의 활동의 그 결실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가고 오지도 못하고 가족 죽을 때는 아무도 가지 못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나의 활동 영역이다 이 말이야. 네가 나름대로 바라는 그런 네 소망을 이루는 네의 현실이고 네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세계고 자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주의 것이라 했잖아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참 이 감사가 정말 찾아보기 힘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느냐 참 따질 정도로 정말 믿음이 찾아보기 힘든 이 어두운 세계, 다시 한번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에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 너는 그 기껏 악어요, 그것도 그물망에 악어요, 기껏 까불어봐야 젊은 사자고 전부 다 주님의 손안에 손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벌받기 위해서, 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저주받기 위해서 그냥 논의는 그러한 세상,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나라 천국이 우리를 지금도 오라고 기다리고, 손짓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의 활동의 결실물인데 우리는 오해해서 나의 활동의 열매인 줄 알았습니다. 이 교만과 자만, 마치 우리가 애굽과 다를 바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게 되냐 하는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주여 제대로 이제 보이나이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